속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너무 날씨가 뜨거워서 참 행복하기 힘든 그런 날씨입니다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행복하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먼 미래의 그 막연한 꿈보다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자, 그런 거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세 글자로 소확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줄 알았더니 다른 나라들도 많더라고요. 프랑스에서도 오캄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제 확실한 그런 이제 행복, 그런 것들을 부족함이 없는 균형된 어떤 삶,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스웨덴에서도 이제 이 라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늑한 그런 삶, 너무 화려하지 않은, 그렇지만 작은 것을 즐기는 그런 삶. 또 덴마크에서는요, 이 휘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휘게 카페 이런 것도 그 이름을 따서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소박하고 아늑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자 하는 그런 삶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날 같이 이렇게 뜨거운 날 같은 경우는 가장 확실한 소확행이 뭘까? 그냥 팥빙수 집에 가서 한 9,000원짜리 하는 팥빙수를 한번 질러 먹는 거죠.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좀 힘내서 하면, 그러면서 그 속에서 좀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소소한 즐거움과 행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이 말씀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데 즐겁게 살라는 것인가, 아니면 좀 심각하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세상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포기한 채 오직 말씀과 기도 속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껏 누리는 그런 행복이라야 소확행 정도인데 그것마저도 멀리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요,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 딱딱한 교리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내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생활로 증거하고 증명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섬긴다면 우리의 삶도 마땅히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기쁘고 즐겁고 풍성해야지, 예수 믿는데 날마다 더 괴롭고 짜증나고 힘겹다면 뭔가 우리 신앙은 좋은데 신앙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에까지 이런 신앙의 감격이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는 이제 이 편지글입니다. 서신서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당시에 이 편지를 썼던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단, 대표적인 이단이 있었는데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가 영적인 신령한 지식을 깨달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이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혼돈시켜가지고 그들을 이끌고 교회 밖으로 떠나간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이단도 마찬가지잖아요. 휘저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조금 내려가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배경을 모르면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영지주의가 휩쓸고 간 그런 교회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가 그렇다면 뭡니까? 영지주의의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은요, 사실 영지주의는 신령한 어떤 지식을 깨달은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만 철학과 종교가 혼합된 혼합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이것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있었던 시기에는 이것이
영주주의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사실은 그 근원을 따져 올라가면 소크라테스로 올라갑니다.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있었죠. 그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원론을 기초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플라톤 역시 이원론에 기초한 철학 사상을 세웠죠. 그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데아의 세계는 거룩하고 좋은 것이고 그러나 육의 세계는 악하다는 거예요. 이 사락스의 세계, 육의 세계는 악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악한 것이고 또 정신 세계 혹은 이 영적인 세계는 아주 선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이원론입니다. 근데 이원론이요 아주 복잡합니다.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도 요한 시대에는 이것이 영지주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복음을 믿고 깨달은 것만으로는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 그래서 신령한 지식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들이 자꾸 이런 주장을 하면은요, 그냥 교회만 잘 다니면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 자꾸 마음에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신령한 지식이 뭔가 자꾸 솔깃해가지고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만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이단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깨달음으로 구원 얻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종교이지 깨달음으로 구원 얻는 종교는 불교입니까? 자꾸 깨달음 얘기하게. 여러분, 기독교는 깨달음으로만 구원 얻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내 주인으로 살아왔지만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의 저 구석에 있는 나만의 세계를 그것마저도 주님 앞에 주되심을 인정해드리면서 내어드리는 것. 내 시간의 주인, 내 재물의 주인,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모든 내 혼자 영역 내가 간섭하지 못하도록 막고 간섭하지 마세요. 이건 내 영역이니까 내 프라이버시니까 그렇게 했던 모든 영역마저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되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주되심을 인정하고 잘못됐던 것들은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꾸 뭔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가르친다 그러면 이거는 대단히 역사가 오랜 영지주의의 한 분파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깨달아도 회개가 안 되는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영지주의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육신으로 오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거예요. 육신은 악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육신으로 하나님이 올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했던 것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여기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22절에 보시면 그 이단의 세력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가 드러납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당시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임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1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그 말씀이 육신, 즉 사람이 되셨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들었고 두 눈으로 보았고 심지어 만져보기까지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 자신이 그러한 당사자였음을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당시 예수님을 이상하게 각색해가지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은요, 사실 예수님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최후의 만찬을 먹을 때도, 여러분 우리가 서양 그림에서 최후의 만찬 그림 보면 테이블이 있는데요, 이건 테이블은 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건 이탈리 사람들의 생각이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풍습은 어떻습니까? 그냥 누워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왼손으로 누워서 턱을 괴고 오른손으로 접시에 있는 음식을 주워 먹는 겁니다. 이렇게 먹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방식이에요. 근데 바로 앞에 예수님 품 안에 누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은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누군가 나를 판다. 그러니까 요한이 고개를 돌려 예수님 누굽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떡그릇에 손을 넣고 있는 자가 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요한은 빠른 눈으로 봤습니다. 누가 떡그릇에 지금 손을 넣고 있는가 봤더니 가룟 유다가 떡그릇에 손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고 만졌고 또 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그렇게 가까이 예수님의 쿵쾅쿵쾅 뛰는 심장박동 소리를 들었던 제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까이서 명백하게 봤던 그 예수님의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임을 그는 이제 선포를 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말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인간이 되셔서 이 땅 역사 속에서 사셨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진리는 지금도 사방에서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서 견고해질 때 로마서 4장 20절에 따르면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래요.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믿음이 자꾸 흔들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을 때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영지주의의 특징은요, 분파를 자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마귀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디아볼로스인데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디아라고 하는 말이 뭐뭐 사이에라고 하는 뜻이고, 볼로스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뭔가를 던져놓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간질시키는 것이 마귀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당시 영지주의가 그랬어요.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가서 교회를 자꾸 이간질시켜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깨게 만들었어요. 이런 영지주의의 특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가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형제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영지주의의 이런 폐해단을 막고자 형제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가, 그런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시금석을 삼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교회가 합병되어서 그 말씀파, 양문파 이렇게 나눠지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예요. 제가 그랬더니 뭐 하나 되자 그런 설교를 안 할 겁니다. 이미 하나인데 뭘 하나 되자는 설교를 자꾸 합니까? 이미 하나인 거예요.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파도 없고 양문파도 없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도록 서로 겸손히 내려놓고 겸손히 서로의 입장을 인정해 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양문교회 목사님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겸손히 그저 이제 내려놓고 그냥 자기는 원로 목사를 하되 이제 그 전혀 대우를 받지 않는, 아내가 이미 뭐 교사로서 은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부담 갖지 말고 아무나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그래서 이분이 참 그릇이 크구나, 위대하구나, 그런 귀한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재단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 목사님을 무슨 적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그런 마음을, 뭐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합병하자고 그랬습니까? 그 교회가 먼저 찾아왔어요. 아무런 조건 없는 합병하자고 그랬고, 또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목사님이 30년 목회를 했는데 원로 목사는 하셔야지. 그러니까 원로 목사의 서류에 들어가는 거에 거기 12개월 얼마씩 이렇게 대우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한 번만 얘기했고 나머지는 다 전부 다, 지금은 이분이 그렇게 선언했지만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또 공동회의를 할 때 그래도 이렇게 모시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제가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목사님께 제시를 해드렸어요. 어차피 제가 나중에 담임 목사가 돼서 같이 이끌어가야 하는 입장이니까 이 정도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데 이분은 그냥 그렇게 겸손하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미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파도 없고 양문파도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 측도 없고 양문 측도 없어요. 측이니 파니 이런 말 아예 꺼내지도 마시고 이미 하나 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한 마음으로 품고 가야 교회가 든든히 서고 이제 미래를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할 일 따름입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이 칠전동 지역에 모든 이 전기 뭐 전봇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전부 다 지중화 시설을 만들어 놔가지고 제가 보니까 아름다워요.
동네가 마치 미국의 비버리 힐스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제가 거기 새마을운동 지도자처럼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의 하나됨. 그 하나됨을 깨는 것이 뭐예요?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짓 하지 마시고 하나됨을 위하여 힘써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네 번째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영지주의의 문제점은요, 윤리도덕적인 문제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왜 윤리도덕적인 문제가 있었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지주의의 특징이 뭐예요? 이혼론이잖아요. 육신은 악하다고 본 거예요. 육신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육신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상반되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신을 악하니까 악한 육신을 괴롭혀야 된다고 하는 금욕주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먹지도 말고 결혼하지도 말고 그렇게 금욕주의로 그렇게 하자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겠죠. 금식하고 말이죠. 뭐 사막에 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뭐 돌을 닦고 말이죠. 괴로운 삶을 살고. 그래서 정반대로 육신은 악한 것인데 어차피 썩을 건데 아무렇게나 다뤄도 된다는 거예요. 육신은 악한 육신인데 뭐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렇게나 자고 아무렇게나 다뤄도 이런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 결국 쾌락주의로 흐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는 정반대의 모습인데 그 근원은 바로 이 이혼론이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의 특징을 따라서 똑같은 근원에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과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를 더 따라갔겠어요? 금욕주의를 더 따라갔겠습니까? 쾌락주의를 따라갔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뭐를 따라가겠어요? 먹지도 않고 결혼도 하지 말고 그냥 금욕주의를 따라가겠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쾌락주의로 따라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타락한 모습으로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도 막 생겨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속적이고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다. 너희는 결단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이유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것이 제로섬 게임과 같아요. 우리가 세상으로 가득 채우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 오히려 세상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세상이 뭔지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피조 세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죄인들이 합작해서 만들어 놓은 세속 사회를 뜻하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바벨탑과 같아요. 반면에 같은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지금 두 세계가 엄연히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아야 하려는 그것을 포기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 문명의 편리한 이기들을 우리가 다 누리며 살잖아요. 그나마 인류의 공익을 생각하는 여러분 종교가 무엇입니까? 그나마 악을 배척하고 그나마 정의와 평화를 세우고 더 나은 삶에 기여한 종교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당연코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단코 우리가 금욕적으로 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아닙니다. 또 사회를 기피하면서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세속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세속 사회 속을 변화시키는 변혁의 모델, 영어로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TW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트랜스포메이션 월드, 세계를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세상 속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그런 변혁의 모델,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크든 작든 다 그런 영적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 파송받은 선교적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세가 없는 것 같아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 이상하게 대화의 주제가 바뀌어요.
대화의 주제가 교회로 바뀌고 하나님으로 바뀌고 예수님으로 바뀌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나는 잘 모를지 모르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무시하지 못할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가 기록될 때는 기독교는 그저 작은 신흥 종교에 지나지 않았어요. 눈만 들면 온 세상이 우상 종교요, 온 세상이 세속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독교가 세속 문화에 대하여 세속 문화가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좀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대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의 말씀 보면 이런 세속 세상에 대한 본질과 그 속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도록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세상은 결국 정욕과 자기 자랑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실 지금도 이 세상 나라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세속 세상의 모든 것이 대단해 보이고 때로는 선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내면의 동기를 파들어가 보면은요, 결국은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의 가면을 벗겨보니까 어떻습니까? 부정부패가 있죠. 착취가 있죠. 인간의 탐욕이 고스란히 민낯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세상 문명은 사탄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그래서 세상과 사탄과 죄인은 호흡이 척척 맞는 겁니다. 왜 사탄이 이런 세상 것으로 시험할 때 사람들이 넘어가고 마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 본성과 딱 맞아서 그런 거예요. 여전히 우리 옛사람의 죄성이 우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뇌물 주면 덥석 물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망신을 떨고 마는 것이죠. 죄인들에게는 이 세속 세상이 전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이라도 여기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여기서 더 가지기를 원하고 조금이라도 더 여기서 맛보기를 원하고 여기서 더 누리기를 원하는 열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최종 목적이 바로 이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우리는 이런 세상을 견눈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요한이 밝히는 세상의 정체를 자세히 살펴볼 때에 세상을 보는 관점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 만들어낸 거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은 천성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갈망하는 것이 다 죄된 것들일 뿐입니다. 겉으로 선해 보여도 그 내면의 동기를 살펴보면 전부 다 이런 죄성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때 그때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무슨 상상하십니까? 전부 다 육신의 정욕대로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에 보시면 이런 육신의 정욕이 일으키는 죄의 일부들을 예시를 해놓은 것이 나와요. 그 예시를 읽다 보면 참 끔찍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유기예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형벌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버려 두사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장 29절 이하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배약하다고 하는 것은 약속을 배반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요즘 휴가지에 애완동물 가져갔다 그냥 내버려 두고 오는 사람들 많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무자비한 겁니까? 무정한 거고 무자비한 거예요. 뭐 사람의 동물에도 그럴 정도면 사람에게 더 오죽하겠습니까? 저도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왜 동물 먹을 거 만드느라고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그런 동물 산업이 많은가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요, 이 영국에서 그런 논문이 나왔어요. 집안에 그 동물들을 키우는 사람들을 보면은 범죄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런 동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그렇게 잘 키우는 사람은 누구를 죽이거나 누구에게 해코지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완동물을 키우는 그런 그 기능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이걸 함부로 말할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자비한 무정한 것들, 이게 다 뭐로부터 나와요? 다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건만 되면 이런 죄가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갈망하고 있는 그런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죄성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 만들어낸 세상이 결국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 따라가는 것이 결코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육신의 정욕은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목의 정욕이 두 번째로 나오는데요. 시각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죠. 여러분, 시각을 통해서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눈의 만족을 갈구하는 것, 내 눈에 보이게 좋은 것, 성적인 욕망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어떻게 해서 범하게 됐나요? 남들이 다 전쟁 가는데 그날은 전쟁에 출전하지 않고 그냥 한가하게 옥상에서 거하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눈으로 봤잖아요. 그게 그의 마음을, 탐심을 불러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의 일생에 씻을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육신의 이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남과 비교해서 어떤 것을 더 가지고자 하는 탐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과 비교해서 더 갖고 싶고, 남들과 비교해서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잘 입어야 되고, 더 멋있게 보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분수를 넘어서 가지고 빚을 내 가지고 BMW 사서 끌고 다닌다가 불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자기 만족이라고 하지만은 남의 평가와 시선이 이런 의사결정에 분명히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세상을 보고 세상과 어울릴 것만 생각하면 이렇게 점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런 세상이 주는 것들에 곁눈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생의 자랑이 세 번째로 나오는데요. 이런 탐욕을 채울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런 것을 채우면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학생 때는요, 공부 잘하는 거 자랑하고 싶어서 근질근질 하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대학 가면 별거 아니잖아요. 가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별거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졸업해보니까 뭐 취업 잘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근질근질한데,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아들에 따르면 다 노예야 노예 그렇게 하더니 3년 만에 딱 그만두더라고요. 그렇게 부모로서 참 답답하죠. 뭐 보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잘 다니지 왜 그만두냐 이런 얘기를 해도 뭐 안 통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냥 딱 그만두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해라. 30 넘었으니 부모에게 돈 달라는 얘기는 하지 말아라. 혼자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참 걱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별거 아니더라고요. 별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꾸 이런 것 저런 것 자랑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생의 자랑은 이렇게 과장해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과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허풍을, 분수를 넘는 허영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은요 오늘 말씀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얼마나 강력합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전처럼 우리는 세상을 좋아하지 않고 세상 기준대로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세상과 더 잘 맞기 때문에 마음과 행동을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자꾸 세상 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시간 나면 시간이 좀 여유로워요. 그럴 때 여러분 성경 보십니까? 아니면 텔레비전 보십니까? 아니면 인터넷 서핑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 나니까 오늘 성경 읽어야 되겠다. 시간 나니까 한번 기도원 좀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 있으신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화를 찾으려고 인터넷을 좀 서핑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만 무슨 공항 패션 하는 데 가 있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이러니 말이죠. 성도는 오죽하겠는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만 또 무슨 뭐 손흥민이가 어떻게 됐는지 거기 또 가고 있다. 그러니까 눈만 뜨면 자꾸 그렇게 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가 있어요. 얼마나 재미가 쏠쏠한지 몰라요. 그 재미가요, 무슨 영주주의가 어떻고 이원론이 어떻고 뭐 요한일서의 배경이 어떻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어요.
머리 쓸 필요도 없고 그냥 재미가 충만한 겁니다. 목사가 이러니 여러분, 성도들은요, 더 매 생활에서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겠습니까? 세 번째로 그 이유를 17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을 배제한 이 세상과 그것을 따르던 생애는 다 지나갈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 위를 지나간 배 자체가 없듯이 그것이 큰 배든 작은 배든 이 세상에서 멋진 배든 초라한 나룻배든 지나가면 아무런 자취도 남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런던 거리에 슈퍼카를 몰고 다니면서, 그것도 뭐 때로 몰고 다니잖아요. 뭐 20명이 막 그냥 슈퍼카를 몰고 다니면서 그렇게 또 유명 여배우들과 연문을 뿌리며 다니던 그 중동의 갑부들, 여러분 그 모습 부럽습니까? 저는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아유, 불쌍한 것들. 여러분, 가진 것이 돈밖에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네. 가진 것이 돈밖에 없는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을 가져야 다 가진 것인데 그 사람들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허무하게 다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심판과 형벌만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원히 거한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보니까요, 일부 예배 밤을 꼬박 세우고, 그리고 이제 예배 그 주일 성수하려고 예배 오신 어떤 우리 집사님 보면서 제가 참 가슴이 뭉클해요. 아무리 좀 쉼이 필요할 텐데 밤새워서 일하고 또 예배 먼저 하고 그래도 집에 가서 들어가서 잠시 눈 붙이려고. 그분은 지금 주경야경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이 성수주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때 그 마음을 보면서 제가 가슴이 찔려오더라고요. 참 귀한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 휴가 때 이렇게 뜨거울 때 한 번 좀 쉰들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속 들었어요. 이런 날은 좀 쉬고, 이런 한 달 동안 좀 방학하면 예배 방학이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목사만 들었나요? 참 이게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성수 예배하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욕심을 절제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또 일부 예배하고 또 주일학교를 섬기기 위하여 그 이른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머리 감고 준비하고 이렇게 일찍이 나와서 예배하고, 또 같은 시간에 우리 어린이들 돌보면서 예배하는 우리 교사들을, 여러분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돌아볼 때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그때 내가 참 잘했구나, 생각하면 할수록 그때 내가 참 잘 살았구나, 뿌듯한 보람과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쁨과 보람이 영원할 거라고 17절 하반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신앙과 섬김이 영원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우리가 섬기면서 또 식당 봉사, 주방 봉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뜨거운 곳에 거기 또 가스불 켜고 거기에 음식을 조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힘든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당번이니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구역을 볼 때 정말 제가 복을, 정말 만복이 임하도록 하나님께 빌고 또 빕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마음을 붙잡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27절로 내려가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이것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있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성령님도 우리 마음에 있으니까 계속 성령님의 속삭임과 세상의 가르침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지 말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안에 그 뜻을 따를 때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지나갈 것임을 알고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어떤 이단 사상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진리들을 잘 기억하시고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 증명되는, 이 믿음이 생활 속에서 증명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저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에도 여전히 세상이 옛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죄성의 둥지를 틀고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듣고 배우고 경험한 세상적인 생각과 습관이 물론 하루아침에 변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조금씩 세상의 가치를 내버리고 조금씩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갈 때에 나도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범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의 범위, 우리의 모든 재물의 범위, 우리의 모든 관심사의 범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가 확실하게 느껴지고 종일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해 있음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묵상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에 휩쓸리게 됩니다. 뭔가 더 준비하고 뭔가 더 가져야 하지 않을까? 내 친구들은 저렇게 가졌는데 자꾸 조급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필요를 따라 공급하신대요. 욕심을 따라 공급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그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세상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견고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오관을 통해서 수많은 세상 것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지 않으면 세속과 세상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 밀려 들어오게 되는 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감사와 찬송으로 말씀대로 사는 보람으로 채워나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채울 수가 없기에, 세상은 결국 정욕과 자기자랑으로 귀결되기에, 그리고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갈 것이기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진실로 보람있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